스파냐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욕설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였고 그들의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될 것이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되리니 곧 쇠기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이실 것이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 곧 이방의 모든 섬들로부터 주를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특별히 이런 선지서는 어렵죠. 공부하는 첫 번째 그 순서는요, 그 구절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선지서들 공부할 때 아주 그 세밀한 부분, 그 부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놓쳐버리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스파냐 1장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몰라요. 구체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2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반복적으로 그 구절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1장, 그러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통째로 읽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면서 그것이 우선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8절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욕설을 들었나니 유대인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죠. 모압과 암몬이 내 백성을 비방하였고 그들의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였느니라. 정해진 범위가 있는데 그 영토를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죠.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될 것이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다 불타버렸죠. 소돔이. 또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되리니 곧 쇠기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심판의 결과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모압과 암몬, 여기 9절에서는 모압과 암몬을 말하지만은 모든 이방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약탈할 것이에요. 지금까지 약탈 당해왔는데 약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10절에 이 일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우리 공부의 지금 제목이 심판의 의미죠. 왜 심판하셨는가? 10절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데서 자주 그렇게 공부했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를 심판하셔야만 됐는가? 바빌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후에 바빌론을 심판하셔야만 됐는가? 교만 때문이죠. 주제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그것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교만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11절에서는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이실 것이며 결국은 우상과의 싸움인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해결하시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처소 곧 이방의 모든 섬들에서부터 주를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제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회복되어지면 한 분 하나님,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의미, 첫 번째로는 교만을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나오고 또 모압이 나오죠. 그래서 2장 전체에 이방 민족이 4개가 나옵니다. 4 이방 민족이 나오는데 하나는 필리스티아이고 모압, 암몬,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2절에서 에디오피아가 나와요. 그런데 이 민족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모두가 다 함으로부터 나온 아프리카인들이고요. 함족이에요, 함족. 두 번째로는 종교가 다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대적, 그것은 로마 카톨릭인데 카톨릭이 이슬람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압과 암몬, 바로 이 롯의 딸들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시작된 사생아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마주보고 있죠.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면 롯의 두 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이집트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소돔인이에요. 어느 경우이든지 다 함족입니다. 이집트인이든지 소돔인이든지. 이스마엘의 어머니, 그것은 이집트인이었고요. 에서가 혼인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 계통의 사람과 그렇게 혼인을 했죠. 그 후손은 동일하게 함족입니다. 에돔은 아프리카 유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마엘, 아라비아죠. 이스마엘과 모압, 암몬, 요르단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영역은 100% 모슬렘들이다. 나중에 나오는 12절 이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도 거의 모슬렘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이것은 이슬람 민족에 대한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요, 지옥에 대한 교리를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교리와 지옥에 대한 교리를 같이 가야 된다.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것만큼 지옥도 많이 선포해야 돼요. 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악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선만 공부한다, 하늘나라만 공부한다,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증오의 속성,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속성과 질투의 속성, 그것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모르고 하나님의 증오, 그것도 내 성정에는 안 맞는다라고 치워버리고 그냥 사랑만 외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가장 참된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기독교예요. 착한 사람 있죠, 착한 사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계시하는 선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불가능하고 내 육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인가,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주변에서만 그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듣죠. 실제로는 제일 어려워요. 아예 딱 부러지면 모르겠다. 위선은 부리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거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차라리 똑 부러지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또 암몬을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인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교제해 보십시오. 이 모든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원수들이다. 유대인들의 원수이고요.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참된 기독교 신앙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기독교인 그러면 카톨릭을 우선적으로 말하고요. 두 번째 그리스 정교회를 말하고 세 번째로는 소위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창하는 것은 뭐예요? 다문화 문화라고. 다문화 가정 막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무조건 품어버린다.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 이슬람 본인에게도 알려줘야 된다. 자신들의 종교가 왜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살펴봤나요? 지난주에 이사야 53장 가지고서 어떤 유대인과 서로가 나누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유대인 자신에게 기록된 책인데, 자신에게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복인데 몰라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가르쳐 줘야 돼요.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라. 그러나 우리는 선포하기까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슬렘들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다 그래요. 예수님 인정한다고. 코란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가 아니다. 결론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헬라어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예수스예요. 그것을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고 우리는 헬라어에 가깝게 발음해서 예수라고 합니다.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스. 그것을 영어로 옮길 때 지저스. 제2 발음이 이 발음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죠. 그쪽 문화권에서. 우리는 예수. 그래서 우리 발음이 더 가까워요. 영어 발음보다. 그런데 코란에는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영어식 표현으로는 ISA입니다. 이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예수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아라비아로 음역한 것도 아니고 예수스를 번역한 것도 아니다. 모슬렘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전혀 예수가 아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에서를 믿는 거예요. 에서. 에서 있죠? 에서? 에서와 야곱할 때 에서. 코란에 나오는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구주는 베들레헴에 있는 마을구에서 출생하였으나 모슬렘에서 이사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들에 의하면 그래요. 종려나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의 구주는 죄인의 죄를 위해 로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자신의 힘으로 승천하셨죠. 자신의 능력으로 승천하셨죠. 모슬렘의 이사에게는 이런 것 가운데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이슬람은 여러 가지 그 집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집단에서는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지요. 마리아와 함께 휴거되었다고 말한다. 이 카톨릭이 아주 좋아할 교리예요. 이거는. 또 다른 데서는 예수가 120세까지 살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카시미르에서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공통적인 부분은 예수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무슨 빈 라덴이나 알카에다와 같이 이 급진적인 광신도들이 아니라 9억 명에 해당되어지는 모슬렘 전반적인 공통적인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코란에 따르면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None other name.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이름도,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코란에서 그 말하는 이사가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뭐냐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예수예요. 그 또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하고 아무리 자신을 헌신하는 종교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코란에 있는 그 예수를 믿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 예수는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죠. 자유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슨 혁명가 예수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를 좋아한다고.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그 말이 왜 나왔습니까? 교리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율법을 지켜야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런 복음 받은 적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먼저 내가 받은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것만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걸 뭐야? 헛되이 붙들었다. 헛되이 믿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섞는 거예요. 거기에 뭐 율법의 행위를 한다든지 여기서 코란에 나오는 예수도 그 믿으면은 똑같은 종교인데 구원받지 않느냐라든지 그런 것들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본문에 예언된 필리스티아인들, 모압인들, 암몬인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거기 이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원래는 필리스티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팔레스타인 그것이 일반화 되어 버렸다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날에 부르는 팔레스타인. 또 이 모압인들이라든지 암몬인들은 요르단인, 아라비아인 이렇게 부른다. 이들은 모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무슬림이죠. 이들 모두 100% 반유대적이에요. 반유대적이라. 8절에서 내 백성이라고 나오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욕설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였고, 9절에서도 내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기르고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렸죠. 소위 대체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려버리셔서 이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렸다. 그 대신에 유대인의 위치에 교회를 두셨다라고 그런 이론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누룩이요 거의 다 뒤집어 버렸어요. 뒤엎어 버렸다. 후천년주의자들, UN, 미국도 포함해서 정확하게 이 이론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아무리 성경의 그 정확한 교리를 헛되게 만들려고 애쓰지만은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유대인을 포로로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동시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엔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전 세상이죠. 다 하나로 묶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스파냐 3장 8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무서운 말씀이죠. 민족들을 모으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계속 통합 나가는 것이에요.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완전히 단일 정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단일 화폐가 사용될 것이고요. 단일 종교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조장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결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런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겠다 그게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거역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주에 살펴봤었죠.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질투의 절정이에요. 원수 관계에 있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마귀의 먹이로 내어줘 버렸는데 한두 번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거의 무한대로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 계속해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거부를 해버렸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겠는가. 스파냐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였느니라 말했죠.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르셨죠. 이스라엘에게 이 경계에 해당되는 땅을 주셨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 의하면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맞은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문명 포함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포함하고요. 그것이 밑변입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은 아라랏산이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나일강이죠.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면 회복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까지 갑니다. 경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의 경계를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에 갔을 때,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였느니라 그랬대. 다 침범해버렸다. 영국의 처칠 수상, 그건 아주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건 그 세상의 관점이고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러니까 1921년도에 유대인에게 속한 땅, 지금 요단강 있죠. 요단강을 요르단이라고 그러죠. 요르단. 그쪽 동쪽, 거기에 세 지파가 살고 있었죠. 세 지파가 살고 있었던 땅이 본래가 유대인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한다. 트랜스 요르단. 그 땅을 넘겨버린 거예요. 예. 또 마찬가지로 이 가자 지구라든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 그
요단강 그 맞은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시 정부 하에서, 미국의 부시 정부 하에서는 그 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처음에는 지원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는 부시 정부 아래에서는 바꿔가지고서 압박을 가해버렸다고요. 거기에서 그 거주지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그 태양이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일본인들에 의해 가지고 다 패배해가지고 그 땅 다 뺏겼죠. 또 인도 엄청난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인도가 엄청난 부의 그 산지였기 때문에. 근데 마하트마 간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또 아프리카에도 많은 식민지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 거기 다 보내가지고서 그것도 다 빼앗고그러니까 뭐만 남았느냐 다 뺏겨버렸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사자라게.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이론이에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라커만 목사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영어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한 나라다.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는데 아까 그 부시라든지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라든지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비성경적으로 반성경적으로 대우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명약관한 그런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국가 있죠. 이스라엘 국가가 시행하는 것에 지원을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이 일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 박해하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비록 이스라엘이 교제입니다. 비록 사무엘하 8장 3절 밑에 비록 이스라엘이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오는 동안 그 어느 곳도 차지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장하고 그 땅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취했다 그러죠. 사무엘하 8장 3절이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얻을 뿐 아니라 북이집트, 시내 반도,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절반 전체를 다 얻게 되겠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될 것이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되리니 곧 쇠기 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의 여정 그 가운데서 모압과 암몬을 통과하실 것이죠. 그때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요엘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요 엄청난 화염방사기가 발사가 되어지죠. 요엘 2장이라고 해요. 주의 군대가 통과될 때 앞에는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두가 다 불탄 잿더미가 돼버린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두 성읍을 불태웠던 예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였고요. 유다서 7절에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방식으로 망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성읍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따라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압과 암몬을 통과해 가실 때 이들을 불태우실 텐데 마치 에돔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실 것이라. 하박국 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스케일이에요. 전 민족을 지금 다루고 있고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되었는가 결합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실체적으로 실증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매일매일마다의 삶이 있죠. 거의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이 지식 앞에서는. 그런데 이 지식은 지식대로 그냥 또 삶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그냥 온통 파묻혀 있고 이건 아니라. 이건 아니에요. 정말로 예언의 말씀이 주는 능력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걸 정말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 관점이에요. 지성인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역사적 관점을 가지라 그 얘기죠. 민족사관,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재를 해석하라. 정책을 세우라, 기립하라. 그 계속 또 그 말해왔던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못하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수준보다도 맞춰가지고서 계속 근시안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완전히 거기에 함몰돼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스케일이에요. 이 정도 스케일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서 있는 이 입장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시대적 사명감이 있다고요. 시대적 사명감이 있다고요. 이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근데 다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우선 내 자신에 대해서 주의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성찰하고 이것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곧 쇠기 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요르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를 따르기 위해 남아있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유대인들을 섬길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 주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에 속한 민족들이 있죠. 민족들의 심판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섬길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72편 9절에서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절에 이 일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에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가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오만과 거만과 교만과 그의 마음에 도도함이라. 이사야 16장 6절에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가 아주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분노도 들었으나 그의 거짓말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11절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이실 것이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 곧 이방의 모든 섬들에서부터 주를 경배하리라. 재림 때는 어떤 자비도 없고 어떤 용서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도 굶겨 죽이십니다.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서 그랬죠. 예. 그 순교자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요. 표를 받지 않으니까. 666 안 받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도 굶겨 죽이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그것은 징계죠. 징계.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굶겨 죽이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 곧 이방의 모든 섬들에서부터 주를 경배하리라. 그 성경은 그렇게 끝납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본다고요. 눈에 보이는 형태에서 경배받으시는 것이죠. 말라키 1장 11절에서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60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또 이사야 2장 2절에서도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산, 이 부분이 이제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예표해요. 보좌, 제일 정상이죠. 예. 주의 전의 산, 최종권이죠. 산들의 정상,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지식이, 영광의 지식이 꽉 차죠. 세상에.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고요.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